이사를 했는데 새 집에 이사 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 집에 왔으니 멋진 가운이라도 하나 써붙여야지 않겠어? 벽에다 커다랗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크게 써붙였습니다. 할머니가 할멈이 딱 쳐다봐서 하면 된다? 읽어보더니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서 확 잡아 떼버리고 다시 써붙였습니다. 되면 한다. 되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동안 보면 주제가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자가 다른데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본문이 바로 앞뒤 연결되면서 누가 짜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준비해갖고 토요일날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가 연결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바로 앞에 오늘 오전 이제 오후에 할 그걸 보면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아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것은 사람이 쉽게 선 것 아니요 누가 알게 해준다?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주로 믿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걸 믿습니다. 오후에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흔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는 이제 좀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야. 권력 잡은 자들한테 묶여서 꼼짝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항변하고 예수님의 붙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의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뭐한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뒀는데 선생님이라고 정말로 마음속에 생각해서 해주는데 뭐라고 했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뭐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인간적이란 것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3번이나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인간적인 것이 나쁜 것인가? 진짜 인간이란 건 누군가? 솔직히 세상에 진짜 인간은 누구예요? 참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고 참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도 인간이 너무 힘들어지고 자기가 버틸 힘이 없으면 사람이 인간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이란 건 뭡니까? 의리가 있다는 얘기고 감동적이란 얘기고 이번에 브라질에서 올림픽 한 것도 보면 우사인 볼트란 사람이 100m 달리기 세계에 그렇게 빨리 총으로 쏜다 하더라도 9.69를 달려갈 수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 9.58까지 뛰고 3번이나 100m를 지금 금메달을 땄고 200m 했고 400m 계속 한 번에 와서 12년 전에 3개를 땄고 4년 전에 또 땄고 또 이번 따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앞으로 이런 인간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중에 일본이 400m 계주를 한다는 것도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짧잖아요. 다리가 길지 않잖아요. 또 보통 되게 흑인들이 잘하잖아요. 또 육상은 어디가 잘하냐면 미국이 잘해요. 그런데 미국을 제치고 누가 했어요? 일본이
은메달 딴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박인비 선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가서 골프를 했는데 그걸 우승을 하니까 100 몇 년 만에 처음이래요, 지금. 이것이 지금 골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진짜 끝나고 딱 우는 사람이 누구냐? 박세리 감독이란 사람이, 예? 자기 때문에 그 젊은 애들이, 어린애들이 골프를 해서 이렇게 금메달 따니까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울었다고 그래요. 감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손현재 선수는 지금 지난번에는 어디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때는 즐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꺾어지는 시점이라서 가서 메달도 못 따면 어떨까? 창피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하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은퇴를 빨리 해보고 싶고 사람이 그저 최고에서 은퇴를 해버려야 그 이름이 있지. 그런데 이번에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못 땄지만은 사위를 했지만은 나 자신과 싸웠다.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고 감동적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나 혼자만이 땀에, 그래서 박인민 선수가 말하면 땀의 진실은 2개월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연습을 하면서 세계 1위하고 완전히 뒤떨어지게 그렇게 1등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큰 감동인데요. 태권도 선수 중에 이대훈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져서도 가서 손을 흔들어주고 그 상대편을 올려주는, 인정하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태권도는 또 한국이 1등인데 이렇게 볼 때 정말 인간적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이 깊어갈수록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섭섭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서운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잘해주려고 해도 형편 따라서 못해줄 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남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은, 또 나도 해주기를 원하면은 서로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걸 주다 보면은 남한테 받은 걸 받고도 싶고 뭐 하기도 싶을 때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어요, 천안에서. 근데 연락하기도 그렇고 또 조용히 갔다 왔어요. 또 아들 하나는 군대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바빠서 저녁에 만나고 그러면서 다, 그래서 사진기사 누가 와서 나 혼자 찍었어요. 그냥 이거 와서 찍어라 저거라 찍으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감동적인 거 뭐냐? 아이 3년 동안 한 방에서 지냈던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구 사는데 새벽부터 온 거예요. 새벽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감동 하나로 어떻게 저렇게 오죠? 나 같으면 지금 못 오는데. 할렐루야. 자그마한 감동 하나에 나도 감동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챙길 수가 없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을 세워주고 모든 사람을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이 못할 경우가 있다고요. 가족 간에도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해요. 부부 간에도 못할 경우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줬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줘야 되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다 내려놓다 보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 안 가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정말 인정을 받을 만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할렐루야. 못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여기 보면 나중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러면 믿는다는 거하고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지만은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또 믿는 거하고 나중에 와서 심판하는 것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럼 우리가 행위를 모든 걸 사람을 감동시키고 모든 걸 사람을 입맛에 맞게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행한 대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나 자신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볼 때 행한다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결단의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대한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살 때 선행정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은 가져야 되지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믿음하고 행위하고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믿으면 바로 행동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행동 자체가 그들의 행동도 종교적인 행동은 열심히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어제도 오후에 늦게 친구 하나가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있는데 저보고 와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후에 뭐 좀 하려다가 거기 가서 또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금식을 했는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잘 나가다 이렇게 했나 걱정스러우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기도 글 좀 가자고. 그래 가자. 가서 바로 옆에서 기도를 막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훈련했더니 기도도 같이 하니까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서 하는데 그냥 후련하고 그냥 좋다고 하면서 바로 내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까지 더 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 어떤 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은 여기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믿음과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좀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다음 단계를 채워야만이 아니라 연속적인 연결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예수를 고백합니다. 사형리를 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앵무새같이 따라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마음속에 인정되고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으로 부족한 것을 그것은 차제 별도로 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 자체에서 그냥 앵무새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밭은 돌짝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게 뿌리를 내리기 힘들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가시던 뿌리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다 해치고 나오면은 나중에 좋은 옥토밭이 됨을 믿습니다. 믿는다의 고백은 쉽게 될 수 있지만은 현실에서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내 온 존재가 말뿐이 아니라 내 온 영혼과 몸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의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중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주병이 심한 엄마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다정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하잖니?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지? 금상첨화한 대답을 기대하는 엄마에게 아들은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자화자찬? 아들, 그거 말고 기역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과대망상? 네. 화를 가까스로 참으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 아들은 이제 알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하, 금시초문.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병든 자, 배고픈 자, 위로받고 싶은 자. 그래서 각종 병든 자들, 뼈 때문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골다공증, 아니면 관절염으로, 척추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오장육부가 각가지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찾아왔어요. 배고픈 자들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먹여주고 기적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 보면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걸 툭툭 치니까 막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은 놀래요, 안 놀래요? 그 현장에 가보면 놀래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 손 한 번 잡으려고 한번 안수 한 번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무리와 많은 대중들과 제자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떡을 먹을 때, 병을 고칠 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일일이 하나씩 뭘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를 골랐어요. 바닷가에서 또 세관 있는 사람을 길 가다가 또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12명을 골랐어요. 나중에는 70명의 제자도 있고 또 같이 따라다녔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분을 던져주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끝까지 직업을 버리고 따라지지 않더라도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 자체, 믿음의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뭔가 그가 보는 기적,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 때문에 그 인격이 뭐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알고자 하기 위하여 그의 가치관을 알고 인생관을 알고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른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능력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나를 어떻게 만들고자 원하는 오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뭐라고 말하느냐. 둘째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이게 문제야. 믿는 거하고 진짜 믿었으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배와 그물을 던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하라. 베드로가 얘기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고 말하지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오늘 저녁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것이 부인하지. 자기를 부인했는데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베드로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딱 당하니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아직도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성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된 것 자체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알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오늘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또 써먹었어요. 유비무한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누가 지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고 예수를 따른다는 그것은 내 목숨을 던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다고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를 믿는 거고 그 자가 나를 책임질 걸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만일 온 천하를 얻었어요. 이병철 씨 같이 그룹 있고 그렇지만 세상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믿는다는 그 진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목숨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믿었다면 대가를 치르어야 된다는 얘기요.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도 던져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떤 경우 베드로같이 금방 어려움이 당하고 금방 내 생각과 다르고 금방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음의 안식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이 너희와 다르다고 해서 이런 평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평안이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고 내 짐을 지는 사람은 내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두 가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예수 믿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모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배워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뭘 줘요? 멍에를 주고 그게 뭐요?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믿음이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는 뭘로 평안을 누리냐? 그 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좀 힘들다 할지라도 자유를 느껴요. 할렐루야. 남이 무시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내가 거꾸로 물동을 당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밤길을 가던 한 중년 남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난 강도야. 돈 내놔. 그랬어요. 남자는 무서웠지만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뭐 돈? 안 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뭐요? 이 사람 눈에는 강도보다도 지금 죽이겠다고 해도 마누라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집 근처에서 강도에게 돈 뺏겠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못 준다는 이거지? 하고 강도가 말하면서 말합니다. 중년 그 남자의 대답에 어이없이 하던 강도는 그 남자의 멱살을 쥐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럼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는 뭐요?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위탁한 거라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권세를 가졌으므로 나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포인트를 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디모데 자기가 기른 후배 제자 목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를 알고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 그를 믿은 것을 끝까지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보기도 하고 그를 만나기도 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생활 가운데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서로 교통하면서 그를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하는, 교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말하면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건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건만, 나는 부정한 자였지만 나는 지금
선포자여 사도와 교사가 되었고 나의 직분 자체를 내게 직분 맡김을 하는 감사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슨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요? 내가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도 가만히 있다가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가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막 여섯 날개를 가지면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 날고 있는 걸 봤다니. 그러면서 서로 불러서 말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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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천사들이 말하는 걸 봤다는 얘기. 어디를? 하늘의 세계를. 할렐루야.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 환상을 꿔야 된다, 봐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요?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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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는 여기 사도행전 16장부터 19장을 이번 주간에 보면서 16장부터 19장까지 쭉 보면 사도행전 바울이 전도한 상황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내가 어디로 가서 전도할까 했더니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니까 그리 갔어요. 그리 갔더니 뭐 할까 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시내가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전도하고 했더니 그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경청을 해요. 그러다가 믿게 돼요. 세례를 받아요. 소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축복. 그러면서 믿게 만들고 전도가 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게 있냐?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자기 집을 내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저 소아시아 쪽에 고향이 있어요. 비단 장사라서 아는 사람들의 말 거래처가 많아요. 아, 그러면서 자기 고향에도 가서 교회를 세우자가 아니고 소아식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한도 필요해. 그런데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 그렇게 그것만 하면 좋은데 뭐 할 때 좋은 일만 딱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를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요? 무당 귀신 있는 사람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누구를?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바울의 여정을 보더라도 어떤 경우는 감동받을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피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6장 이런데 17장에 가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거기 못 있으니까 거기서 3주간에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풀어주니까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이 따랐다 이 말이야. 귀부인들이란 뭐요? 거기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부인들이요. 헬라인들이 뭐요? 경건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교로 오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들을 소동을 일으켜서 또 감옥을 가게 하고 쫓아납니다. 한쪽에서는 잘 되는데 한쪽에서는 반대가 일어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아덴에 가서 전도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구애치 않고 18장 넘어가면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새로운 지역 가서 이제 또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또 만남의 축복을 어떤 사람을 저 로마에서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 있는데 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부부가 뭐가 직업이 천막을 만들어요. 그거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진국이고 진짜 신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소동을 일으켜서 있다가 다른 데로 또 떠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그렇듯이 믿음의 여정도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편안한 길로 인도해요. 사람을 감동시켜요. 길을 열어지게 만들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반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요.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거기 가니까 바울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냐면 능력이 넘쳐났어요. 이제는 손수건만 던져도, 앞치만 던져도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갈수록 어떤 경우에는 현실 가운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고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둘이 저도 기도구리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기는 오래간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뭔가 감동받고 막 뭐 진동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잠깐 1시간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하나님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끝까지 고스테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기적도 나타나게 만들고 사업도 열리게 만들고 사람들 몰려오게 만들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게 만들고 헌칠하는 사람도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도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바울을 쫓아내고 학대를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는 거예요. 항상 편한 길, 항상 좋은 길, 항상 뭐가 열려진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삐뚤삐뚤 가더라도 끝까지 부산까지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는 뭐냐?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셋째는 뭐냐? 자기를 믿는 자를 아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